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삼류가 어때서? 라는 제목, 부제는 주님 앞에 삼류는 없다 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류가 어때서? 물음표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삼류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나 또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인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습니다. 학교도 인류대학이 있고 이류대학이 있고 삼류대학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오늘날만 그러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 고대시대이든 또 오늘날이든 똑같이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류신자, 이류신자, 삼류신자는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복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을 향한 착각이 있는데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을 하니까 여기 아니라 아주 혼을 내고 저것들 정말 회칠한 무덤이고 화했을진저 저주받아야 돼 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니고데모, 그 다음에 아리마도 요셉, 바리새인이에요. 후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는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에요. 사도행전에서 획기적인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상당수가 죽기로 돌아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어떻게 사람들을 구분을 졌는가? 제 1등 시민 로마 시민, 나머지 다 속국의 시민들, 삼류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이어야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잘난 로마 시민들도 황제 앞에서는 노예에 불과해요.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신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대의 통념에 의하면 1등 시민 누구? 로마인. 2등 시민 헬라인,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그리스와 유럽 일대에 있는 그 사람들 2등 시민, 3등 시민은 이제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족들, 3등 시민. 그러면 재밌는 게 이 소위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 시민만이 사람 구실, 자유자,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말 그대로 삼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인물인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니까 삼류 시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시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삼류 종족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삼류인데 그는 인류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말 그대로 인류였다고요. 그런 헬라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로마서를 보면 그가 적어도 라틴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틴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법에 대한 글들을 쓸 때 로마는 법으로 질서를 세웠으니까 적어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 클래스가 달라요. 오늘 삼류가 어때서? 주님 앞에 삼류가 없다.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줄 세우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강남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남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교회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교전할 때 목사님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아, 서울이, 그러세요. 어딘데요? 상도동요? 아, 예. 근데 천하 목사님 잠실에 있으잖아요. 잠실요? 어디신데? 확 물어요. 왜? 어떻게 비싼 데에서 목회하고 있냐는 거죠.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강남공화국이라 할 만큼 인류들이 거기에 모여 산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된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류들은 소수예요. 근데 갑자기 선거차가 되면 그 인류로 일컬었던 사람들이 삼류가 되어서 한 표 주십시오 한다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한 표 주십시오. 한 표를 주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말은 잘해요. 국민이 주권자지 어떻게 대통령이 주권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국회에 되더라도 종처럼 잘 떠받치겠습니다. 떠받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저 같으면 뒤가 구리면 안 할 것 같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든 자식들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뭐가 문제가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끼리는 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조국 그 양반에 대해서 할 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너무하게 어쨌든 집안을 콩가루로 완전 복사를 내놨잖아요. 과도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유시민 씨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조국이 잘못된 건 분명해요. 그리고 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 까보자고요 한번. 거기 있는 지금 소위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 까보자는 거예요. 좀 제발. 그러니까 나부터 깔 테니까 당신도 다 까라는 거야. 안 까면서 그러고 있다. 왜 안 깔까요? 못 까요. 다 걸려요. 걸리게 돼 있어요. 왜? 인류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높아짐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게 독재자들이에요. 왜 경멸할까요? 독재자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단순히 정치적으로 독재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봐요.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니무롯이에요. 갑자기 니무롯이 왜 나오지? 성경에는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게 고대 금동의 니무롯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던 게 밝혀졌어요. 고고학적으로. 그가 최초의 왕이에요. 고대 금동의 최초의 왕이라고 니무롯이. 그가 뭐였을까요? 칼로 모두를 정복했어요. 최초의 니무롯이. 그 자리, 누구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가 이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푸틴이든 김정은이든 시진핑이든 누구든 간에
독재자들은 하나님 자리를 빼앗어요. 소위 말하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유하게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독재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을 보면 제국주의적으로 웃으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을 뿐이지. 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없어요. 강한 나라, 약한 나라만 있을 뿐이에요. 강하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에 불과하고 강자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가죠? 당연히 자기들식의 질서를 세워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 안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특별하게 내가 운동선수로 잘 해가지고 내가 소위 배우 생활하다가 톱스타가 됐으니까 그럼 그들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안 껴줘요. 껴줄 것 같으세요? 안 껴준다고요. 그들은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영국도 프랑스도 이탈리아 다 똑같아요. 실제로.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삼류가 어때서 라고 하느냐. 성경의 구약의 삼류 인생, 신약의 삼류 인생을 좀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그들이 왜 삼류로 태어났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삼류인데 그는 어떻게 빛나는 인생을 살았는가 들여다볼 겁니다. 구약에서 요셉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작은 7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종도까지 합하면 더 많았겠지만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들입니다. 사랑 많이 받았죠, 아버지. 엄마 빨리 잃고. 그렇게 자랐던 그가 결국은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금수저야? 아니에요. 목동이잖아요. 양치잖아요. 말 그대로 흙수저예요. 삼류라고요.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농경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경 문화는 무엇을 터부시시키냐면 유목 문화를 터부시해요.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여진족들을, 우리나라가 몽골족들을, 거란족들을 아주 하찮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저것들은 또 따라다니면서 양 키우고 막 그 짓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약탈도 하고 저것들 똑같은 게 고대 근동,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가 삼류로 태어나서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형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전락하면서 삼류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삼류보다 못한 인생이 또 찌그러져서 이제는 죄인이 됐어요. 모함을 받아서. 끝장이 난 거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에 대하여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가요? 만나는 방식이 달라지는가요? 어이구 우리 요셉이 총리 됐어. 잘했다. 야, 너 총리 되게 정말 좋다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총리가 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됐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신분에 있던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내가 좀 부잣집에서 사자집에서 잘 나가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뭔가 달랐을 텐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이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없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이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가 부자됨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인생을 다루실 때에 그 사람이 뭐 잘난 집에서 태어났고 못난 집에 태어난 거 상관 안 하세요. 그 사람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삼류로 태어나셨어요.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법적인 아버지 요셉,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직업이라는 게 카펜터, 목수라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석공질을 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석공장의 요셉, 석공들에 대한 평가가 고대 시대에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요. 삼류예요. 근데 예수님이 왕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삼류로 태어나셨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야 나는 인류대학을 간 적이 없어. 나는 늘 삼류였어. 아니 난 삼류도 안 돼. 라고 자기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나오는 대학이든 아니든 대학을 안 나왔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냐.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냐, 개입하지 않냐에 따라서 내 삼류 인생이 어때서가 되는 거야.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는 뭐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뭐가 없기 때문에, 삼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뭐였냐? 총리자리로 세웠습니다. 이때 요셉의 행동들을 보세요. 단 한 번도 권력을 나눠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위자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막 기둥 들고 땅을 막 사들일 때 바로의 창고에 쌓아놨지 자기가 횡령했단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인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요. 주님께 영광을. 내 인생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모세 보실까요? 모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당시 다 노예였으니까. 노예로 태어났는데 이 삼류되게 삼류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로의 꼴딸 공주가 날강에 버려진 이 모세를 건져내서 일순간에 인류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귀족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귀족의 삶을 살고 내가 이제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히브리서를 보시고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성경 기자들이 이 말을 합니다. 그가 구차하게 그 대단한 왕궁에서의 그것에 대하여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족으로 돌아봤다. 민족.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서 내가 왕자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힘도 좋고 내가 마음살에 이제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 능력을 해보자 했는데 하루아침에 뭐로 돼버리죠? 살인자 신세,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삼류가 된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거래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단칸방에 사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강남에 사업도 잘 되고 굉장히 부자로 살다가 쫄다 망한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 했을 때 좁아진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큰 집에 살다가 아주 금들어 오니까
숨이 막혀서 그래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밖으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다. 그리고 잠은 안 잘 수는 없으니까 집에 잠만 자고 그 다음에 나가고 할 것도 없는데.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 살인자가 되어버린 모세.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데리사위로 있는 비참한 삼류 인생. 하나님은 삼류 인생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세상 평가에서 삼류. 하나님은 삼류로 취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외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세요.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니네 집 어디 사니? 니네 집 몇 평이니? 이들은 이제 어릴 때로 그런 거죠. 그리고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무슨 일 해? 너 얼마 월급을 받니? 너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함을 통해서 사람들은 평가하고 싶어요. 평가하고 싶어요. 과거에 달리 오늘날에는 학벌보다는 돈이에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누구든 다 어떻게든 돈을 갖고 싶어 하고 그 돈이 많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남에게 안 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똥똥하게 살 수 있으니까. 떵떵거리면서. 그냥 하나님은 모세를 다루실 때에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니까 이제 저 사람이 출세했네. 노예로 태어났다가 그랬다가 왕자가 됐다가 다시 양치기로 그냥 데리사위를 살았다가 그냥 삼류가 됐다가 그냥 갑자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그런데 얼마나 성경에서는 그를 향해서 선지자란 말을 하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 모세를 대하실 때를 보시면 그가 왕자로 있을 때든 그가 이두로의 집에 있을 때든 이두로의 장인 집에 있을 때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쓰든 똑같았어요. 그도 똑같이 하나님 함께 있어요. 요셉처럼. 어떤 인생이 삼류 인생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될 때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평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쉽게 우리 아이들이 성적표 가져왔을 때 여러분이 너 이따위밖에 못하니 하지 마시라고 제발 부탁인데. 응?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만 숫자로 평가를 해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예요. 꿈이. 초등학생들 물어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때는 대통령이요, 장군요, 막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연예인도 아니에요. 유튜버. 한번 대박 터뜨리면 몇 억씩을 막 벌어 제끼니까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숫자에 매달리죠. 숫자. 조회수부터 시작해서 구독 숫자, 그걸 통해서 그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줄기차게 어떻게 다가가냐면 숫자 따라가요. 숫자 따라 숫자.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딱 됐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안 채워집니다. 사람의 욕심은 절대로 안 채워져요. 우리는 이런 착각들이에요. 저 부자들이 통 크게 좀 이렇게 기부 좀 하면 좋겠다 하지만 부자들이 오히려 더 돈에 대한 더 철저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정말 대단하게 쓰지만 뭔가를 지출해야 된다 할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행동해요.
그 워런 버핏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자잖아요. 그분이 정말 미국에서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99%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1%만 이제 자식한테 주고 99% 수백 자를 갖고 있는 분인데 99%. 여기서 우리가 뭘 떠오릅니까? 저나 여러분이면 1%는 애들한테 적지. 그래도 좀 애들한테 좀 주고 가야. 반 정도도 대단한 거고 20%도 10%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여기에서 그 유한대학교의 그 유한진 그 장로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설립하신 그분이. 왜? 그분이 장로님이 기독교인이니까. 그 자녀분들이 후에 이제 주식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주식 또한 회사에 갖다 줬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볼 게, 한 인생에 대해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업적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느냐에서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하되 주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나도 자랑할 만하니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로마 시민이고 나는 율법에 흔히 없던 자이다. 그러나 나는 자랑하노니 이 모든 육체인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교회 자랑할 때, 특별히 큰 교회를 자랑할 때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떤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요. 또 정치인 누군가가 다니고요. 연예인 누군가가 다녀요. 그러니까 당신도 오세요. 멋진 교회 아닙니까? 럭셔리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 다니세요. 우리 같이 나와서 하십시다. 언뜻 보면 그래 대단할 것 같아요. 아니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정말 정치도 못했고 국가를 정말 못 다스렸는데 후에 정말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여러 활동도 하셨지만 지금은 뭐 안 하시겠지만 100세 되시니까 그렇지만 늘 썬데이 스쿨 침례교도시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아이가 했어요. 참 말 안 들을 일이죠. 초등학교 때. 그 개구진 애들에게 공과공부도 하고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퇴임 이후에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제가 군대 제대하고 1년 됐을 때 그 핵 위기 있을 때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지미 카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내부문서화 했을 때 우리는 하도 동원 예비군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빡세게 하길래 저도 그렇지만 말 안 되는 아저씨들이 아주 막 미친 듯이 항의를 했거든. 그러니까 막 정석을 하면서 자칫하면 전쟁 난다고 하기를 우리는 이제 기똥으로도 안 되겠어요. 아니야, 이것들이 우리를 그때 강원도 들어가서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해결한 분이 누구예요? 지미 카터예요. 그때 그분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영향력들, 존경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뭘 이루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못난 사람이에요. 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문을 이루고 하는 것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잘 살아내는 거야. 사울요? 사울이라는 왕도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키만 컸을 뿐이에요. 솔직히.
근데 그가 뭐가 됩니까? 왕이 되죠. 잘 나가야 되니까 교만이 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인류로 살기를 원했어요. 인류 인생. 업적을 많이 남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나는 인류로 가야 되니까. 나는 왕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반면 다윗은요, 지파로서는 다윗은 괜찮아요.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왜냐하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목동의 아들이야. 이세라고 하는 아버지가 목동이었고 목동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 시대의 목동들의 평가는 뭐라고요? 삼류라고요. 당연히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게 웃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하러 왔을 때, 그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나머지 형들은 좀 독립하면서 이제 목동리로부터 벗어난 것 같아. 그래서 전쟁 났을 때 형들이 막 전쟁터 가서 싸우잖아요. 군인으로서. 응? 근데 누구는 지금 막내인 다윗은 목동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눈에 안 차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 눈에도 안 차는 거야. 왜? 그 아버지가 보여주지도 않았으니까. 이세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전 깜이 아니야. 자식인데도. 그 사무엘을 불러오라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 기름 부어. 기름 부었죠. 그럼 다윗이 하는 인물이 목동으로서의 삼류, 그리고 순식간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장군이 되잖아요. 얼마만에 출세해버렸잖아요. 인류가 됐잖아요. 근데 인류를 지향하는 장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3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됩니다. 미가를 빼앗겨서 그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남한테 줘버려요. 다른 남자인데. 모욕을 받은 거죠. 그럼 그가 다닐 때 주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깡패 집단들. 460명이 어떤 존재냐면 불황자, 성경에는 참 말도 정말 예쁘게 해놨어. 그냥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다. 무례비 같은 사람들이다. 그 정말 말도 안 듣고 거친 사람들과 460명을 끌고 그러고 다녔던 거야.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골리앗을 죽이고 장군이었으니까 거기 좀 붙어가지고 출사 좀 해보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왕이 될 거라고까지는 생각은 않고 저 사람한테 붙어있으면 뭔가라도 좀 하지 않겠냐 그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 다윗이.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이 됩니다. 드디어 인류가 된 거예요. 그가 사울처럼 부렸습니까? 아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평생 동안 전쟁에서 모은 전리품을 뭘 짓는데? 성전 짓는데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교회 짓는데 헌금한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업적이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통해서 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고 있잖아요. 너는 안 돼.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울과 다른 점이 뭐냐면 사울은 인류의 삶을 지향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똑같아요. 요셉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뭘 지향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향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11명, 다 3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6명에서 7, 8명, 크게는 7명, 8명까지가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그리고, 마태는 참, 어쩔까요? 세리입니다, 세리. 다시 말하면, 친일파, 친노파, 매국노. 매국노가 또 예수님의 제자예요, 삼류. 그 사람은 성전도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간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셀로닌 시몬. 우리는 이 시몬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셀로닌 시몬, 오늘날 우리가 일제 압박에 있을 때 이분들이 누구냐면 독립군이에요. 그런데 셀로 땅은 굉장히 과격해요. 어느 정도 과격하냐면 품속에 칼을 품고 다녀요. 늘 칼을. 그리고 로마의 앞제배나 로마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암살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하는 사람이 셀로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좋게 말하면 독립군, 나쁘게 말하면 테러리스트예요. 다른 건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친노파가 있고 반노파가 있어요. 둘이 안 싸웠을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출신이 하나는 세리 출신 같아. 하나는 좋게 말하면 독립군 시몬. 제자, 같은 제자, 같이 있어야 돼. 성경 싸웠단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교통정리 해놨거든. 모든 인생은 잘나고 못나게 없어. 없어. 중요해요. 그리고 한 사람, 인류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다야. 가룟 출신 유다.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서 이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 중에 또 유다가 또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가롯 출신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야. 그럼 가롯은 어디 지역이냐? 남쪽 지역이에요. 남쪽. 나머지 모든 제자는 북쪽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그 유다 출신, 남유다 있는 그 지역 출신이에요. 이게 왜 다르냐고요? 여러분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조금 남쪽 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어? 지금 제가 이제 서울에서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에 대한 그 감각이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이죠. 근데 그때 제가 여수에 살 때의 서울을 보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서울 올라오면 연예인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서울의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가 아니고 여수보다 조금 크게 자란 사이즈야. 여수는 어느 정도 거리는 걸어가면 다 걸어갈 수 있어요. 차 안 타도. 뭐 그렇게 멀리, 아니 여수 여기서부터 끝까지 차 타고 가는데 그게 뭐 2시간 걸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1시간 걸리진 않잖아요. 응?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인류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제자가 됐을까? 성경에 보시면 한 서기관이 주께 찾아왔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룟 유다를 뭘로 부르냐? 서기관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돈 주머니를 관리했거든요. 돈 관리를.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오늘날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사칙연산을 쉽게 하니까 아무나 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대에는 1 더하기 몰라요. 이건 아라비아 사람들이 개발했잖아요. 응? 우리 지금 쓰고 있는 1, 2, 3, 4, 5 이게 다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말하면 그렇고 어쨌든. 근데 수를 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누구냐? 서기관이나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당연히 잘하죠. 왜? 세리였으니까. 근데 그 출신이 뭐예요? 그 레위인. 서기관이나 율법사가 다 레위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마태예요. 글도 알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킨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거야. 왜? 가장 신임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부터 다 3륜대 출세해 보려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곳곳에 나오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누가 높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데려다가 너희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작아질 거다. 설자리 높다. 제발 좀 겸손 좀 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까지도 그 일을 했어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좀 인류가 좀 돼보자. 좀 신세 좀 바꿔보자. 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게 십자가예요. 가룟유다도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왜 자살했을까? 우리는 단순히 팔았기 때문이 아니냐. 가룟유다 생각에 예수님을 이렇게 팔고 잡으면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진 않았어요. 절대로. 죽음을 받았으면 그럼 죽었나 보다 하고 끊으면 돼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드러나기 원한 거예요. 적어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었다 한다면 가룟유다의 행동이 이상해요. 뉘우치고 울면서 했다. 아직 예수 입장에 죽지도 않았어요. 재판만 받고 있을 뿐이지. 사형원도 받고. 그리고 자살해버린다고요. 왜? 일 이상하게 일어난 거 알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인류 인생을 사는 것, 삼류 인생을 사는 것, 그런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업적을 누군가 많이 해서 막 영웅들이 있잖아요. 위인들이 있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종대왕이 아무 죄도 안 졌을까요? 실록에 보면 욕을 그렇게 잘하셨다는데. 신한 대신한테 욕도 하고 그러네요. 응? 세조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이순신 장군은 그런 뭐 흠이 없는 분입니까? 성웅 이순신 하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난중일 일기를 보세요. 원균이 까요. 뒤에서. 이놈의 원균, 이런 인간하고 하늘 아래 있는 게 부끄럽다고 난중일기에다 써놨어요. 저런 자가 어떻게 이 경남 저기 우수상가 뭔가 있는가, 경상우수가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임이고 참 좋은 분이고 대단한 분들의 업적을 평가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365, 265, 165 없어요. 그 앞에는 똑같이 서야 돼요. 그래서 영국 여왕도, 영국 왕도 있지만 그들이 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당연히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왕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게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을 권위 아래 살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교회 사이즈를 키워서 교회 숫자를 늘려서 내가 교단장이 되고 영향력 하는 그런 야망 있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문치 않은 자야. 그 부분을. 또 하나는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에 맞춰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어떤 착각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들이 있어요. 군인이면 군인, 뭐 정치인이면 정치인, 아니면 주의종이면 주의종, 선생님이면 선생님, 같이 죄 짓는 직업이 아닌 이상 모두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단 말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그냥 이름 없는 한 무명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럼 그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까? 세상은 그것 때문에 업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뭔가를 날리고 싶어요. 이름을 날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느부갓네살 왕, 뭐 다리오, 기타 등등 위대한 왕들, 알렉산더, 뭐 누구 왕, 사람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기억해요. 왜? 그들은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기꺼이 하나님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듯이 이스라엘을 치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한이 있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돕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그 자녀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이용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용을 당하고 있느냐, 사용당하고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모든 결과가 자기를 통해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도 꽤 부셔놓고, 그래서 상위 이집트, 하위 이집트인데 상위 이집트가 아주 끝장이 났어요. 그래서 다 도망쳤어요, 하위 이집트로. 거기와 신바벨론 조국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라서 된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쳐버려요. 오늘날 말하면 치매가 걸렸어요. 그가 정신이 돌아와서 이목치를 질질 흘리면서 생각도 못하고 이러고 있더라. 제 기억의 성경에 7년인가 어쨌든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칩니다. 이제 다 찾아오셔서 고치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게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인정해. 그가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 신바벨론 조국이 40년 안 돼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내 야망과 내 목적과 내 의중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이루는 인생을 살겠다 하면 우리는 즉각 세상 사람과 똑같은 3년 인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 어마어마한 뭘 남겼어도, 업적과 성과를 남겼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소초에 거기에 큰 게 우리 총회 관련된 그 교회가 큰 교회를 지을 때 살아생전에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게 그거였어요. 결국은 지어져 버렸지만. 그리고 그 교회는 강남의 가장 큰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로 성장하고는 있지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돈도 많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야. 그는 안 해. 그렇다고 그 교회가 무조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평가하셔야죠. 중요한 건 뭐냐면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랬고 두아니라 교회도 그랬고 하나님의 평가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업적과 성과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보시면 거기에 요셉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잖아요. 그 인생이 3년이라도 없더라고요. 어쩌세요? 내가 출생에 3년도 없었다고요. 주님 앞에는 3인생이 없는데. 이걸 이 설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향해서 성적을 통해서 뭘 통해서 평가하지 마시고 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들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